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4절까지. 이 말씀 여러분 매우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시간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이제 45장에 보면 제목이 뭐였죠? 십자가의 예표. 여러분들 시대의 소망 좀 봅니까? 집에서 한 번씩 보십시오. 한 번씩 읽고 제 설교를 들으면 그 봤던 말씀들이 더 빛이 날 겁니다. 십자가의 예표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예표라고 하는 이 45장의 이 기록은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고백하도록 만들어 두셨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도와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도록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금 훈련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여러분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과정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많은 말씀들 여러분이 똑똑해서 배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고백하고 시인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미래를 공개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비밀을 결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을 통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는 예수님이 죽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뭐가 되어야 돼요? 왕이 되어야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거는 제자들의 희망을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서야 하는데 죽겠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자들이 기가 찼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그래도 다시 살아나겠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마옵소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코 이런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참 베드로가 몰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똑같으죠. 지금 시점이 똑같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점과 제자들의 시점이 같아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그래서 빌립보 지방은 지금 그 전에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유대인이 격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내려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갔을 때, 근데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AD 30년 가을쯤이었어요. 가을. AD 30년 가을이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는 언제입니까? 31년 봄. 그러면 30년 가을과 31년 봄은 한 6개월 불과 얼마 남았습니까? 6개월. 길어봐야 6개월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죽으심과 동시에 영광의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아멘.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비로소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죽으심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기 약 얼마 전에? 6개월 전에 이 놀라운 진리를 공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광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광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재림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마치 우리 때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얼마 있으면? 6개월이 있으면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6개월만 지내면 영광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사는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이런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보 지방에 내려간 것은 제자들을 위하여 내려갔어요. 거의 다른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불러놓고 지금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을 은혜의 왕국대에 그 은혜의 왕국에 정말 굳건히 설 수 있는 시험을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는 엄청난 사단의 큰 시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됐을 줄 아는 그분이 이제 얼마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그 장면은 제자들에게 뭐가 될까요? 어마어마한 큰 시험이 됩니다. 이 시험을 대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곳에 내려갔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광의 왕국이 우리에게 도래할 때에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도 큰 시험이 있음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는 뭐를 되어야 될까요?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점은 이 시험을 대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복음 전하는 일 잠시 중단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14만 4천인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주님께서는 열중하시고 중점하시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뭐를 세웠었느냐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웠거든요. 마지막 14만 4천인을 통하여 영광의 왕, 정말 새 예루살렘의 교회를 누구를 통하여 세운 겁니까? 14만 4천.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지금 14만 4천인들을 훈련시키는 것과 또 12제자를 훈련시키는 것과는 거의 같은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설교를 듣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에 내려가셔서 제자들에게 고백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대는 그것이 어떤 유대인들도 믿을 수 없는 가장 믿기 힘든 진리였습니다. 그랬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지성소에 계셔서 죄와 상관없는 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이 진리를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우리를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거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뭐를 물어보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을 물어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는 침례 요한이 살아왔다, 뭐 엘리야가 살아왔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제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항상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항상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에만 넣어놓지 마세요. 우리가 왜 전도가 중요한지 압니까?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확신 없으면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나는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하여금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내신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소망 410페이지 가운데 보면 자기의 사명의 결과를 항상 미리 보셨다. 그는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게 할 것이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생명을 바침으로 다시금 이 세상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뭐를요? 생명을 바치셨다. 그것은 곧 피의 침례를 먼저 받으셔야 하였고, 비록 제가 세상의 모든 죄가 그의 흠없는 영혼을 내리누르고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림자가 덮쳤건만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기로 선택하시고 치욕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자기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인간을 원하시는 인간들이 구원받고 마지막에 호산나 참여를 부르는 그 구원받은 영혼의 기쁨이 곧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 피의 침례를 받기로 선택하셨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 인간들이 구원받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14만 4천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허다한 무리들의 구원과도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인지 아세요? 허다한 무리들과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직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백성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이게 레위인들의 직분입니다. 14만 4천인의 직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구속의 열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던 이 열매들이 있었으므로 허다한 무리들에게 뭐가 미치지 못하도록, 재앙이 미치지도록 못하도록 했을 때에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허다한 무리들이 앞으로 예수님께도 감사하겠지만 누구에게도 감사할까요? 14만 4천 14만 4천인들의 승리에 감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기쁨이 있었어요. 참, 이 레위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레위인들 없었으면 저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내가 다 이 백성들 죽이리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백성이, 레위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날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특권과 사명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14만 4천인들이 있는.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 놀라운 겁니다. 4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짱막짱만 읽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구속의 경륜들은요, 제자들이 그때까지 이해를 잘 했습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숨기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공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제자들만 모아놓고는 비로소 자기가 죽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전에도 이미 말씀으로는 나와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해 못했다.
언제쯤부터 공개가 됐나요? 6개월 전부터.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이 여러분 오늘날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 시점에 와서 확실하게 구속의 경륜이 밝혀질 겁니다.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미지가 희미해져 버렸죠. 그러나 이것이 다시 새롭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보아야만 하였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예수께서 당신의 가시적 임재로 친히 그들을 위로함 없이 세상을 직면하도록 제자들을 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얼마나 심한 증오와 불신으로 박해를 당할지를 아시고 저희를 시험에 대비하기를 원하셨다. 뭐를 대비하도록? 시험, 시련. 오늘날 우리들은 뭐에 대비하도록 훈련받아야 될까요? 시험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시련. 시련 옛날에도 있었어요. 어떤 시련요? 일월법령이라고. 또 나아가서는 야곱의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대중적인 설교를 중단하시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하여 집중 훈련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11절 계속 보면 예수와 제자들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한 마을로 왔다. 이것은 우상숭배가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우상숭배를 봄으로 이방인에 대한 저희의 책임을 느끼기를 바랐다. 아직까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앞으로 핍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그들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이방인의 편견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편견을 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먼 갈릴리,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내려오셨다고 말입니다. 이 지방에 유하시는 동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물러나서 여기에 제자들은 일반 제자들을 말합니다. 12제자가 아닙니다. 일반 제자를 가르치는 일에 물러나서서 더욱 전적으로 누구를? 제자들. 여기에 제자들은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그랬죠. 그 제자는 12제자가 아니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고 누구를 위해서? 12제자를 가르치는 일에 봉사하고 힘쓰셨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이 당신의 종들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준비시켰는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속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예정이었다. 비로소 이제 뭐를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홀로 떠나가셔서 그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장차 임할 시련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께 대한 저희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말은 이 마지막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백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진리를 확신하면서 시인해야 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럼 속으로 믿으면 되지.
속으로 믿으면 되죠? 입으로 신하라는 겁니다. 속으로 믿는 나만 믿는다. 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하십시다. 아멘. 고백하십시다. 저는 어떨 때 기도할 때 이 말입니다. 주님 이 진리를 믿습니다 하고 고함칩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해야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아멘. 마음으로 믿지만은 뭐로도요?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서 제자들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제자들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12 제자는 똑같이 그렇게 믿었다. 이걸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떠나갔지요. 떠나갔지.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인해야 된다. 욥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라도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믿노라. 아멘. 그분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겠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아멘. 시인했어요. 네. 이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또 필요했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12 제자들은 다른 제자와 좀 달랐습니다. 차원이 달랐어요. 시대소망 411, 12페이지 가운데 보면 당초부터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믿다. 좀 나가서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했던 제자들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떠나가 버렸다. 메시아인 줄은 믿었는데 다윗의 보좌에 앉을 눈치가 전혀 안 보여. 왕이 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는 것을 눈치 빠른 제자들은 다 알아차리고 그런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12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 12 제자들은 저희의 충전을 버리지 않는다. 다 떠나가고 몇 명 남았어요?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는데 12명 데리고 간 겁니다. 다 떠나가. 이들을 이제 믿음을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12 제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확고한 믿음 가지고 있어야죠. 충전을 버리지 않는다. 베드로는 12 제자의 믿음을 대변한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진리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깨달을 게 많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누가 깨우쳐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너에게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예? 그 말씀을 이어서 하는 말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18절 뭐라고요? 교회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야, 정말 저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 때 이 반석 위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교회는 말씀의 토대 위에 서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넘어진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그럽니다. 우리는 말씀의 토대 위에, 예언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정말이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반석 위에 걸었어요. 그러면 이 반석은 뭐예요?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첫째, 가깝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말씀, 이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을 했죠. 그 말씀이 누가 한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실 말씀이죠.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왜? 누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외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태초에 있었던 말씀,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믿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만을 믿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씀만을 믿는 교회, 어느 교회가 말씀만을 믿는 교회인지 잘 보셔야 돼요. 말씀만을 믿는 교회. 조직된 교회가 아니죠. 네, 조직된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만을 믿는 교회, 그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을 믿는 교회. 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해요? 내게 주노니. 그래서 네가 열면 열 것이고 닫으면 닫히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캐토릭은 로마 캐토릭 교회가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열쇠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뜻이 전혀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천국 열쇠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진 자는 뭐를 가진 자예요? 열쇠를 가진 자예요. 진리를 가진 자가 열쇠를 가진 자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만했죠? 좋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네,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천국 열쇠를 41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천국 열쇠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반석은 바로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에 세워진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졌죠?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때는 그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진리는 항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요일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맞죠? 분명히 맞죠? 맞죠. 그러나 왜 지금은 아닙니까? 진리는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주어지는 그 시대적마다 비춰오는 현대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직된 교회들이 한 번은 받아들였지만 그 다음에 오는 진리는 다 거절을 해버리고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방해하는 일에 앞장서오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교회가 그랬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랬고 개신교회가 그렇고, 여러분 재림교회도 그런 위험에 지금 처하여 있는 겁니다. 지금 재림교회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이 땅에 진리의 토대를 굳게 놓았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계속 증가되어오는 18장의 기별을 그들이 잘 소화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진리를 받아들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조직에다가 어떤 무엇을 권세를 주거나 어떤 무엇을 특권을 준 게 아니에요. 뭐에 준 거예요?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는 진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를 두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말씀이. 여러분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어떤 인간의 권위나 인간의 어떤 조직의 어떤 권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뭐를 가진 자들을? 천국 열쇠를 가진 자요, 그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12제자를 통하여 세운 겁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음부의 권세를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그들은 뭐에 토대를 뒀습니까? 말씀. 그들은 교회의 그 엄청난 권위와 도전하여 싸우면서 오직 무엇만을 붙들었습니까?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교인 수가 몇 명입니까? 불과 12명을 앞에 놓고 내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그때 시인하는 자들이. 시인하고 있는 자들은 1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축복을 베풀어 준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한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4만 4천인들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교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말씀을 믿는, 오직 무엇을요? 말씀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뭐를요?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12제자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세우신 것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입으로 진리를 시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 곧 죽을 것도 그들에게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아멘. 이 특권을 받은 거예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21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오.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이야기해주고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이거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예,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성경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당황해서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주님 이거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하는데 죽는다니요.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말이 충격적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누구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베드로 보고 물론 베드로 보고 한 말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누굽니까? 베드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혹독한 책망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책망보다 더 무서운 거 있습니까? 사단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자기를 보고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사단으로 지금 뭐라고 지금 있잖아요. 아마 가룟 유다가 들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보고 그랬으면 아마 그때 아마 도망갔을는지 몰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을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도 오해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415, 16페이지 가운데 보면 베드로는 그의 주를 사랑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자기를 고난에서 맡겠다는 욕망을 나타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다. 이거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칭찬하지 않았다. 좀 지나가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입술에서 떨어진 책망 중에 가장 가혹한 책망을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책망을 누가 들었다고요?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를 지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야 정말 좋은 일인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훌륭한 일인데 예수님에게는 그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 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네가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 십자가 안 져도 된다. 그게 누구 말이었어요? 사단의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사단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저도 어떨 때 보면 순간적으로 사단 일을 참 많이 할 때가 많았어요. 가장 혹독한 책망을 이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매우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이거는 뭐 제자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자들은 더 하겠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이라? 잃어버릴 것이라. 십자가를 지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너희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음성이다? 사단의. 여러분, 이거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만이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는 것이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요, 승리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였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범을 보이시고 죄에서 승리하는 것도 뭐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음으로써 그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단은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은 가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를 보장해주는 도구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인들의 형틀입니다. 사형 도구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는 형틀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치욕이고 조롱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그냥 죽는 것을 모르지만 십자가에 죽을 때만큼은 발버둥을 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여러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강제로 붙들어 묶어서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뭐를 지기를 싫어했어요? 십자가를 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를 져라? 로마의 형틀을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워 못 박히는 고통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 고통스러운 것도 문제죠. 그러나 첫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 하면 치욕스러운 겁니다. 아주 창피스럽고 완전 자존심을 있는 대로 다 구겨버리고 굴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굴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로마인에게 굴복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으면 죽었지 뭐는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한 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뭐를 져라?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여기에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 내가 믿은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 자기. 그러나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겁니다. 굴복스러운 겁니다. 완전히 굴복해야만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굴복하기 싫은 사람은 강제적으로 지는 겁니다. 그러나 굴복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지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스스로 져야 되는 겁니까? 강제적으로 지는 겁니다. 스스로 져야죠.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미켰습니까? 스스로 졌습니까? 스스로 져야죠. 예수님 십자가 안 믿을 수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거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이려 하는 건 제자들 알았거든요. 그러면 어디 안 가면 돼요? 예루살렘 안 올라가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가서 대제사장한들하고 뭐 논쟁만 안 하고 멀리 있으면 제사장들 아무 말 없어요. 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능력도 누구한테 있었어요? 예수님만. 있었는데 왜 죽느냐고 말이에요. 참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졌습니까? 스스로. 즐겨주신 것입니다. 그의 앞에 있을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도 굴욕스럽기는 하지만 즐겨지는 십자가가 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또요 14만 4천인들에게는요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이 있죠. 구원만 얻는 것이 우리의 다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리해야 합니다. 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를 져야 할까요? 십자가. 십자가 져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만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즐겨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굴욕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굴욕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예? 굴욕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화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화내버리면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화내버리면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그거. 내가 무시를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충고해야지. 당해버리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무시당할 때 참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십자가 진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417, 18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저희 성생을 사랑하였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압도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와 같이 잔악한 치욕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의심이 또한 저의 마음을 괴롭혔다. 어찌하여 예수께서는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가셔서 자기가 그곳에서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우를 당하셔야 하는가 하고 의심하였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갈사 빌립보 지방에 계시는 한 그리스도께서는 헤롯과 가야바의 손에 미치지 못할 곳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어찌 자신을 죽음에 내줄 풀이가 있을까? 예수께서 죽으신다면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든든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참으로 알 수 없는 신비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서신에서 찾은 것인데 1903년 서신 264페이지가 십자가를 그럼 지는 일이 도대체가 뭔가? 제가 궁금해졌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 뭐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가벼울 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지면 우리는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십자가를 매우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질 십자가와 여러분의 질 십자가가 좀 다를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나무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는데 남의 일을 간섭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무 십자가를 자꾸 지려고 그래요. 누구 십자가를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으래요. 자, 그 십자가가 뭐냐? 내게 오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고 있는가? 알면서 믿고 있는가? 십자가 말만 했지 십자가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들의 연구 주제로 삼으며 그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는 결코 쇠할 수 없는 영광의 멸관에 대한 서약이다. 충성의 서약이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이며 십자가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뭐요? 최고의 과학이며 구원의 과학이다. 십자가는 구원의 과학이다. 갈바리 십자가는 바로 이해만 된다면 갈바리 십자가가 똑바르게 이해만 된다면 철학이며 깨끗하고 시들지 않는 종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 오늘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지 오늘 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말만 십자가, 막 힘든 십자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 잘 배우시고. 자 보세요. 이것은 교회지문 4권에 있는 말씀인데 4권 52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되 그의 온 힘과 마음과 능력을 다하고. 여러분 율법의 원칙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피하면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계명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뭐 안식일 지키고 뭐 이래 하니까 10가지 계명 다 지킨 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율법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죄를 못 짓도록 방지하는 율법이고 진짜 율법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먼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죄를 항거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절해왔잖아요. 그러나 죄를 안 지으면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즐겨 뭐를 선택해버렸어요? 십자가를 선택해버렸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영원한 뭐를요?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도 뭐 해버려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단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려고 하면 내 자신이 죽으려고 하는 경험이 없이는 그 율법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살면서도 그 법을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분명히 최종적으로 죽을래? 아니면 십자가 질래? 십자가를 질래? 아니면 너와 나와 타협할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택해야 돼요? 십자가를 즐겨지겠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겁니다? 승리하고 생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 없이는 아직까지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안 가져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뭐예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한다고요? 훈련시키고 있는. 근데 반드시 이 시험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만 넘어졌다고 해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실망할 필요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그럼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 감정이 올라올 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살아도 감정이 올라올 때가 몇 번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지. 그것을 억제할 때 그거는 자기를 뭐 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말하면 나도 화낼 수 있어요. 그렇죠. 정당하게 말하면. 그러나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칙은 희생입니다. 맞아요. 희생이라는 것은 아무 죄가 없고 내가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지만은 내가 참는 것이 희생이잖아요.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비난하고 흠잡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 나를 자꾸 욕합니다. 뒤에서.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할 말 많아요. 지는 어떻고 대만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런 말을 참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질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시인하십시다. 아멘. 아멘. 속으로만 깎아가지 마요. 예수님 참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참으랍니다. 아멘. 도와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질문은 이요. 우둔하고 행동이 가혹하고 거친 아이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 누가 나를 악착그지에 애먹이는 그런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자들을 참아주는 것. 이게 뭐 하는 것이라고요? 십자가 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때, 다른 사람이 실패할 때 그 실패를 이용해가 내가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실패를 내가 오히려 책임을 져주는 것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실패하기를 기다렸다가 자기가 이익을 챙기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죠. 이거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우리 선지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르쳐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어디서나 책임을 지되 칭찬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굴의 충성심으로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칭찬 듣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를 찬양하고 싶을 때 침묵하고 다른 사람이 입술이 그대를 찬양할 때까지 기다리라. 아멘. 자기가 자꾸 잘한 것 좀 자랑하고 싶었죠. 돈 만원짜리 하나만 줘도 이거 어디 가서 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증은 2권 177페이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쁜 소리나 좋은 소리를 듣거나 간에 그분을 따르라. 무슨 소리? 좋은 소리 들으면 좋죠. 무슨 소리 들을 때? 나쁜 소리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친구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물을 떠주는 극기와 자아의 희생의 풍성한 행위로 타인에게 선을 베푸며 타락한 인류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나타내는 것. 굴욕스럽고 비꼬음을 당하고 조롱스러움을 당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라고 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자기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져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십자가를 만들어가서 져요. 참 재밌는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배옷을 입고 건강에 좋은 자양분의 음식을 스스로 거부함으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건강법칙도요. 건강법칙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건강법칙은 누구를 위하여 지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건강법칙 잘 지키는 것은 자신의 건강이 좋고 자신이 좋은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그게 건강법칙 지키는 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랑으로 지키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어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스스로 자양분 있는 음식을 안 먹고 고행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스스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는 것이다. 자양분 있는 음식을 거부함으로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고행하는 것들 말입니다.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는 아주 외톨이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도 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마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세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 우리들에게 꽤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냐는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희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하여 하고 있는 거야. 좋은 일을 내 자신에게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이런 나를 위해. 그러나 이게 여러분 요즘 우리 음식 기획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디 가서 좋은 거 먹으려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힘은 들지만 그것은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것은 뭐 하기 위하여 힘든 겁니까? 내 건강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근본 원칙은 어디에 있느냐? 뭐를 어떻게 하는 것? 자기를 뭐 하는 것입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내가 뭔가를 희생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화를 안 내는 것은 내가 희생합니까? 상대방이 화를 내게 했으니까 나도 화를 내가 대받아쳐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안 푸니까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에 오는 시험들은 자기의 십자가지만 자기가 스스로 힘들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지지는 말라고 말입니다. 누가 그런 것을 지고 살았죠? 옛날에 바리새인들 수만 가지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칙은 자기의 성령을 버리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도 희생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겁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남을 위해서. 남은 인간을 위한 희생. 우리가 하는 희생은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타이를 이웃을 위한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연구하자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 죽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뭐 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요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진리의 십자가를 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진리를 제자들이 당대에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아멘. 승리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과학을 연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과연 내가 만든 십자가를 지는지 아니면 정말 십자가를 나에게 허락된 주님의 허락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과 함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